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냐 묻는 사람이 있어서 반만 나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이 도대체 몇 명이네. 그래서 5명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가 봐요. 그렇게 조금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게. 몇 명이 모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실제냐라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만한 일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여기에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실제 신앙이 되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간 빈 상태다. 시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 천사가 있는 거예요. 2 천사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동산직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메시아더라. 주님이더라. 그래서 라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부활신학이에요. 부활신학이요. 이러한 부활신학을 제자들에게 가서 다 고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아니죠. 11 제자가 다 듣고, 네. 그런 상태에서 19절로 23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쓱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고 나서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더라. 오늘 본문 24절의 시작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는 11 제자뿐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12 제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게 왜 11명인데 12명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물어보셔야 될 문제예요. 주님께요. 그 12 제자는 뭐냐 하면은 주님 공생의 초기에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12제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죠. 그게 12제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 인류 중에서 제자로 12제자로 뽑아내신 것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대표다라는 것이에요. 12제자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빼지 않고 12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가룟 유다가 지금 빠져있고 그건 빼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12명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다 했어도 여전히 마귀 자녀더라.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마귀의 종이더라. 그 얘기를 12제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담의 후손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마귀가 기름 부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로 12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도마를 지칭할 때 그 다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이중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있고 도마의 속에 도마의 영이 들어있는 이중체, 그걸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있고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죠. 겉사람이 있고 그 겉사람 속에 진짜 나, 진짜 여러분이 들어있는 그런 이중체다라는 것을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그런 분.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마귀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 이렇게 딱 대별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마귀의 종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이에요. 주님이 뭘 그렇게 가르치시고 뭘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왜 하시느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그런 인간을 그냥 놔두면 다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을 그런 존재들을 건져내시려는 것이죠.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바꾸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19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디두모란 도마를 하나님 그 자리에 없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로 우리에게 부활신학을 딱 정립해 주시려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요. 그래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장사를 다 본 사람이에요. 죽음을 다 보고 장사에 대한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다. 다 아는 거죠. 게다가 뭐냐면 1절부터 18절에서 부활신학,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신학을 딱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사망과 그 다음에 장사와 그 다음에 부활, 이걸 다 정립을 딱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도마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거, 그거 한 가지만 딱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완벽한데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도마가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마, 너 뭐하러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러니까 도마가, 야, 니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아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신호를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셨냐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문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영이시면서 실체이신 그분이 벽을 투과해서 들어오셨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도마가 생각할 때, 아, 그거 홀령이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홀령이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질 않고 그냥 홀령이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은 다 이구동성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실체로 오셨어. 그런데 벽을 투과해서 오셨어. 이러니 더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도마는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이 친구들아. 응?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타까워, 오히려 안타깝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주님이 우리와 실제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그런 도마를 이렇게 내세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학을 딱 정립해 주시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 10명이 아무리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합리적으로. 이건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 실제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실제 신앙이 되어져야 실제로 천국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냥 생각만이고 그러면 뭐 생각으로야 천국 얼마나 많이 갔다 오고 가고 싶고 뭐 그러겠어요.
실제라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도마는 사망과 장사와 부활을 다 정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가 되기에는요. 어떻게 해야 실제가 되느냐? 실제로 확인해야 실제가 되더라.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담 후손의 약점인 것이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다 봤어요. 다요. 하나님의 이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여자들이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다 했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는다고 여겼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는 보이는 금송아지가 실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은 다 이런 존재들이야 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그렇더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믿을 수가 없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 그래서 실제로 믿지 못하더라. 그 한 가지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사망과 장사, 두 번째로는 부활, 세 번째로는 실제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그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의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 이후에 우리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린 실제로 확인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 그건요. 그럼 우리는 안 된다는 거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정립을 해 주시려는 거예요. 부활 신학을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느냐? 당연히 맹신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앞에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피를 토하는 듯이 그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맹신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오감으로 내가 확인한 거, 인간이 오감으로 다 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은 다 쉽게 없어질 것들이에요. 실은요. 그게 있어야 또 인간은 실제로 여기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쉽게 없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요. 오히려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을 딱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확실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만나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어. 그거 어떻게 믿냐 물어보면 화를 내요.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믿는다 이거예요. 도마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신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지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속에 들어 계셨던 호예수, 하나님 예수가 그 육체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걸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먼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진 사람이라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바르게 정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에 그런 심령이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히 애통하게 주님을 찾고 그러는 심령에게 주님은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장사와 부활과 그 다음에 실제로 확인하는 것과 이런 것은 필요 조건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로구나.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심령에 하시느냐 하면은 장사와 부활 신학이 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임마누엘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심령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 되겠어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자꾸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그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영이신데 실체예요. 이걸 빛으로 설명을 했어요. 파동인데 입자와 같이 있는. 그래서 입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파동은 37만 킬로를 1초에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자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둘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실체이시에요. 근데 영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영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이 딱 정립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심령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요. 자, 이 그 증거로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눈으로도 확인을 다 했어요. 신학도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장에 가면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임재가 안 되더라. 임마누엘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진 그런 심령 속에 임마누엘을 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내가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내 속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다 맹신인 거예요. 맹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제로 주님이 임마누엘에서 내가 믿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공생의 예수님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셔서 지난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황금마차를 타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사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동안의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인맥과 이런 걸 다 동원을 해서 내 힘으로 내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신 그분께 고하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 전체는요. 이미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만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이 우리를 잘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상관없어요. 왜? 아직 우리의 목숨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주님이요.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소원이 아닌 게 문제예요. 다른 데 소원이 너무 많아서 조그마한 진주 보석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참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보물 그걸 자꾸 내 등 뒤로 두고 자꾸 다른 거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콩을 앞에다가 이렇게 자꾸 놔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 같은 거죠. 하나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조만큼 또 있네. 또 그 쫓아가서 또 먹고 가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 생애가 나 현재 내 속이 어떤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속을요. 주님 외에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보는 거죠. 그건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속이면 또 뭐 하겠어요? 그거. 속아주면 뭐 하겠어요?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뭐만 보시는 여러분 중심만 딱딱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에는 관심도 없으세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정말 이 육신과 이 세상을 황금마차를 탄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연약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국은 황금마차를 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정말 그 제자들처럼 황금마차를 타는 사람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그것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